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죄의 노예로 오게 된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비참하다라고 보여지십니까? 네.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게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하고 멋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단지 우리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진짜 비참함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질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한자성어,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과 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라고 하네요. 근데 인과응보가 무엇이냐? 그 행위의 선함에 따라서 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특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는 사탄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진짜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이 비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들이 비참하게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인데 그 죄의 결과만으로 우리는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문제와 고난과 멸망과 실패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만 그들이 비참함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도 죄의 결과로 어쩌면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거든요. 어떤 비참함이냐? 예배 드리는 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도 않고 그래서 찬양하는데 힘없고 기도는 눌리고 우리가 죄의 결과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디고 감각이 없어서 죄의 결과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거나 우리가 뭔가 문제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당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비참함인가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서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평상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편안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똑바로 바라보려면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현대과학에서는 마음이 신경 전달 세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마음이라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안아주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은혜와 정말 그로 인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에게 본론으로 주신 말씀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으로 모신 그 언약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언약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죠.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는 내가 일하는 직장 현장에서, 우리의 육아 현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교회의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성도고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정말 귀엽고 이쁜 모습만 봐도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소비 쿠폰을 받아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러한 기쁨만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직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결과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거룩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교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도 안에서 거룩하게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그 주인된 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방법이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도가 모였을 때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매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언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니까? 가정에서 저는 가장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설거지하는 시간입니다. 설거지할 때 40분, 50분 동안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3명밖에 안 사는데 한 끼 식사할 때마다 왜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이냐. 뭐 그래요. 그래서 막 40분, 50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물론 저는 유튜브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드리면 좋죠. 뭐 그게 뭐 나쁘겠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예배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 예배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진짜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왜 예배의 축복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어떤 말씀이어야 하냐?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어야 하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아니 지금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말 좋은 메시지 얼마나 들을 수 있는데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사랑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사랑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날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의 축복을 누리냐? 우리의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파멸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속히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죠? 너무나 쉬운데 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함으로 저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은 내가 그 비참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 페이퍼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게 성경 내용의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성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섬김, 하나님이 봉사,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뭐가 도대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는 섬길 수도 없고 봉사할 힘도 없고 우리의 것이 헌신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비참함 속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돕고 세우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뭐에 헌신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누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이 힘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정말 그들의 포럼을 돕고 기도를 돕고 신앙생활을 돕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돕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교단이 통합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있냐?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님이 참석하시는데 교회 통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이 말은 곧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